말씀의 제목은 숨겨진 아픔 그리고 회복입니다. 숨겨진 아픔 그리고 회복. 모든 사람들은 숨겨진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또 많이 가진 사람이든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또 신앙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든 숨겨진 아픔 때문에 남들에겐 말할 수 없는 그런 남모를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아가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러했습니다. 겉으로는 큰 용사였어요. 화려한 갑옷을 입고 화려한 전장터를 누리면서 왕에게는 존귀한 자로, 충성된 자로서 굉장히 그 이름을 호사하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갑옷의 뒤에는 끔찍한 이 나병을 앓고 있었던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심지어 이 림몬이라고 불리는 우상을 섬기던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그 숨겨진 모든 아픔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방인의 회복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숨겨진 아픔을 동일하게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위로와 또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요즘에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 말이냐면요, 바로 이 시리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요즘 한참 좀 시끄러운 그런 곳이죠.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던 나라로서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런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국의 군대 장관이라고 한다면 그 군대를 총괄하는 군대의 수장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한 나라의 군대를 총괄하는 오늘날의 이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명예와 또한 그 권세가 얼마나 컸을까요? 게다가 왕에게는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또 신임을 받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으니 그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아만이 단지 이 운이 좋아서 줄을 잘 서서 출세한 인물쯤으로 우리가 보시면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를 향해서 용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 용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원어적 의미는 이 장교가 아니라 사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부터 어떤 장교로서 출발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 전쟁터를 누리면서 공을 세우고 그렇게 되면서 일반 사병에서 이제 군대 장관에까지 이른 아주 그런 입지전적인 그러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셔서 그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케 하는 그 놀라운 전과를 올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것을 구해낸 장본인이 바로 이 나아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어떤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나아만은 싸움도 잘하고 용맹하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사병들에게 있어서는 전설과 같은 레전드, 전설과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이 겉으로 보는 나아만은 분명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의 그런 화려함과 완벽한 뒤에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나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부가 조금씩 썩어 들어가고 그 고통을 나중에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 그리고 그 살들이 떨어져 나가는 신의 저주라 일컬어지는 치명적인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잖아요. 나병은 완벽하고 화려했던 이 나아만의 삶을 아주 비참하고 또 아주 슬프고 또 아주 비극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아만에게는 나병은 남들에겐 드러낼 수 없는 참 창피스러운
그러한 그만이 느끼는 그 숨겨진 아픔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드러낼 수 없는 숨겨진 아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아람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본문 14절을 통해서 저자는, 오늘 이 열왕기하를 지은 기자는 이 나아만의 나병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아기의 3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나병을 상처 하나 남기지 않고 흉터 하나 남기지 않고 아기 살같이 완벽하게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기적의 드라마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이 숨겨진 나아만의 아픔을 회복시키셨을까요? 첫 번째로 숨겨진 아픔을 이 하나님은 참된 관계를 통해서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된 관계를 통해서 나아만의 숨겨진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병을 앓고 있었던 이 나아만에게 첫 번째 이 기적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 한 소녀를 통해서 그 기적의 드라마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아만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소녀를 사로잡게 됩니다. 포로였죠. 그리고 그 어린 소녀가 이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종이 됩니다. 그 소녀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참 그것은 비참하고 또 슬픈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비참해 보이는 소녀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드라마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종은 이 나병으로 말미암아 고민하는 자신의 주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분노와 그리고 이 복수의 마음보다는 이 측은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이 엘리사, 이 우리 주인님이 그 엘리사를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아만의 아내에게 했던 것이죠. 결국 나아만은 자신의 여종이 하는 말대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종의 한마디 말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여종의 그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주인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나아만의 회복은 결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 나아만이 여종을 포로로 잡아 자신의 집에 가두는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오늘 또한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엘리사가 이 나아만을 문전박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화가 아주 머리끝까지 난 나아만이 분노하면서 몸을 돌이켜 군대를 되돌려 고향으로 되돌아가고자 했을 때 그를 뜯어 말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의 부하들이었어요. 이 나아만의 부하들은 나병을 낫고자 했던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린 이 주군을 향해서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당신은 원래 그 말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지 이 요단강에 목욕하는 일인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분노하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나아만을 뜯어 말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이 부하의 입장에서 이 대장의 뜻을 거역해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그의 옆을 지키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나아만의 회복의 드라마는 결코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나아만의 숨겨진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나아만 옆에 있었던 한 여종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그가 맺었던 그 참된 관계 안에서 그 회복의 드라마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시면 모세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요 어떤 숨겨진 아픔이 있었습니까?
모세는 겉은 멀쩡했지만 이 혀가 둔해서 말을 잘하지 못하는 그런 숨겨진 아픔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끄집어내라고 할 때 모세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누군가를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 아픔을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가서 그 일을 하라고 했을 때 모세는 처음에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말을 잘해야 바로도 설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에게 갑작스럽게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을 옆에 이렇게 딱 붙여주셨더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들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공유하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그 삶의 현장을 함께 호흡하며 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연하게 만난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또 관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의 배우자, 또 나의 지인들, 그리고 내가 만난 이 교회에서 만나는 나의 교우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숨겨진 아픔도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는 그 치유의 통로를 그들을 삼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그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을 참 어린 나이에 좀 시작을 했어요. 22살. 그러니까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바로 교육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근데 참 처음에 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놓고서는 설교하는 것이 참 이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차라리 어른들은 그래도 이 대화가 통하니까, 말이 그래도 통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쉬울 텐데, 어린애들은 단순히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과연 어떻게 전하느냐가 더 중요한 그러한 아이들입니다. 저희가 제가 이제 유년부를 맡고 있었는데요. 이 유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이 바닷가로 저희가 이제 캠프를 떠났었어요. 한 2박 3일간 캠프를 떠났는데, 캠프를 가면 저희가 이제 저녁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저녁 집회가 굉장히 마음에 좀 부담이 됐어요. 15분짜리 설교도 참 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40분, 50분짜리 집회를, 어린이 부흥회를 내가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보다 더 이제 어린이 그 설교에 능하신 분들을 제가 이제 초청을 하려고,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그 공부했던 저의 이제 동기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그분을 이제 세웠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내려오시는 중에 이 차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작스럽게 이 강사가 중간에 떠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순간인데요. 불과 3시간밖에는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이 어린이 집회를, 어린이 부흥회를 지금 인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3시간 동안 정말 뭐 기도하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는 했지만 막상 이 어린이 부흥회를 진행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도대체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야말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죽을 썼다. 이 설교와 기도회를 마치고 정말 어떤 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제가 진짜 숨고 싶은 어떤 그런 좀 마음이 들었어요. 리더로서, 사역자로서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길을 내가 정말 가야 되는 건가, 막
그런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설교와 기도회를 마치고 정말 이 부끄러운 생각에 좀 혼자 있고 싶다, 조용히 좀 혼자 있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조용히 이제 밖에 나갔는데요. 세상에 이 선생님들이 먼저 밖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밖에 나와 계시는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이 저를 보시고는 선생님들이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박수를 쳐주셨어요. 전도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참 고생하셨냐고. 여러분, 제가 그분들이 저에게 박수를 쳐주신 게 제가 정말 설교를 잘해가지고 박수를 쳐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가 그 설교를 죽순 거를 제가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의 박수가 정말 저 사람이 잘해서 박수를 한 거라기보다는 이 어린 이 전도사가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그걸 갖다가 이제 헤아려 주시니까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신 것이었죠. 너무나도 부끄럽고 참 아찔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해오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때론 그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얻기도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 때문에 이 아픔을 겪는 이 상처도요 결국 사람 때문에 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가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우리의 숨겨진 아픔에 대한 상처가 여러분들의 참된 그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 시작점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시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요, 숨겨진 아픔을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아픔을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을 통해서 치유하신다. 여러분, 나병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나아만, 그 두 번째 이 회복의 드라마는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여정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었던 이 나아만은 당장 아람의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여종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사마리아의 이 선지자를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이 왕에게 허락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왕은 이 많은 군대와 그리고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또 10벌의 의복, 그리고 이 당시 아람 왕이 가진 조서를 들고 이스라엘의 이 엘리사를 만나러 먼 여정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나아만의 일행은 엘리사의 집 앞에 당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그런 엘리사의 반응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행차를 했는데 당연히 엘리사가 앞서 나와서 허리를 굽히고 어떻게 오셨냐고 겸손하게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을 이렇게 영접을 해야 되는데, 딸랑 이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을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냥 말을 한마디만 그냥 툭 던지고 그냥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엘리사는요 자신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 자신을 고쳐주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 나라의 주술사들이 하는 대로
자기 나라에 있는 그런 치료사들이 하는 대로 이런 방식대로 자기를 치료해야 될 것만 같은데 일리사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 근데 여러분, 엘리사는 왜 이 먼 길을 찾아온 이 나아만 일행을 직접 나와서 예를 갖추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를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아만을 철저하게 낮추고 또 시험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큰 용사이긴 하나, 또 왕에게, 아람 왕에게는 크고 존귀한 자이긴 하나, 그 역시 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역시 연약한 죄인임을,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나아만은요, 자신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많은 돈만 있으면 자신의 병이 나음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왕의 권세를 담은 조서 한 장이면 자신이 병을 낫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화려한 의복들, 그리고 그 황금들과 그 은 달란트들이 자신의 썩은 몸을 조금이라도 가려줄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을 자신의 그 숨겨진 아픔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런 무모함과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숨겨진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쓸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아만이 믿고 있었던 자기의 생각, 내 생각에는 결국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는 그런 일이 없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라게를 아십니까? 소라게. 여러분, 그 개들 가운데 소라게라고 하는 이 동물이 참 재미있는 동물인 게요. 이 소라게는요, 자신의 집이 있어요. 근데 자신의 집을 버리고 이 집을 옮겨 다녀요. 근데 어쩔 때는 나무 껍질을 자기의 집으로 삼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이 해변가에 돌아다니는 쓰레기 더미들 있죠. 그 쓰레기를 자신의 집을 삼아서 그것을 이렇게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 아닌 다른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 또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어떤 물질들,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 무언가를 찾아서 끊임없이 그것을 바꾸며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무모한 자들의 어떤 습성들이 마치 소라게와 같은, 자신이 지금 쓰레기 더미를 지금 이렇게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마치 편안한 안식처인 양 그렇게 스스로 믿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회복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숨겨진 아픔, 그 상처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또한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목도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의 자신의 경험과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힘의 원천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바로 나를 비우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이 먼저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에게 임했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진 아픔과 상처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화려한 갑옷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연약함,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참된 관계를 통해 나의 생각과 경험 온전히 나를 비우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